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이 십자가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전에 죄악된 나는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값싸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너무 값싸게 만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고 큰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대가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삶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가치를 우리가 너무 값싸게 만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구원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절반은 맞죠.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죽기까지의 그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죽기까지의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께서 모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괜찮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셨을까요?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조금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구원입니까? 죄를 그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모든 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최종의 목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의 의지가 없는 건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고요.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군요. 이전에 살던 그대로 살아도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으니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심각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정신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해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십자가 주님께서 원하신 거 그런 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면서 아무런 변화의 의지가 없는 그것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걸 위해 기도하라. 내 자신 스스로 그게 어렵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 새로운 삶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를 하죠.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자 곧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며 살아가라. 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며 살아라.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삶과 분리된 신앙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따로가 아니죠.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왜곡이죠. 잘못된 거죠. 성경은 철저히 믿음과 삶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면 그거보다도 심각한 왜곡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마저 십자가에 던져버린 믿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못 박힌 곳이지 우리의 삶을 던져두는 곳이 아닙니다. 토마스 풀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과 분리된 종교인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베드로 누구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죠. 누구보다 십자가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저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닭이 울 때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여러분 아마 그것이 전부였겠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마저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내 멋대로 이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 하루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저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그런 걸 겁니다. 저 십자가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무덤에 계시지만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 목적과 그 의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건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든 것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엇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혹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죄를 이미 탕감해 주셨으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혹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의 마지막 날에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지내고 있지만 한 번 한 번 우리의 사순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하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서 사람은 절대로 변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변화되었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과 그들을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견디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거듭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그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곳에 오는 자마다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물리쳐 주시옵소서. 탐욕의 마음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그 삶을 인도해 가셔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덤에 계신 주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에게 이 하루도 그 부활의 능력과 힘으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참으로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감과 기쁨을 주는 나라가 하나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이 땅에 역사한 놀라운 결과가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바르게 잘 세워나가는 일에 합력하게 하시고 합심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가시되 의롭게 바르게 인도해 가시옵고 하나님, 참으로 이 역사 속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들은 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이 하루 우리가 믿음과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